모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한 1분 정도 음악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이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함께 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들 하나님의 모든 뜻들 오늘 아버지 예배하여 주님 앞에 천상명령을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우리 길에 주님의 인사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안의 감정이 주님의 것들과 다르지 않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교회된 자로서 신뢰하신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며 그들 안에 나를 일성하는 기회에서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걸음 향하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승리 쌓여 주시고 어떤 세상의 무쇠가 하나님 비가 오면서 그간에 거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또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옆에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요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에 살며 주를 고백하소서. 주님의 말씀 전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무시하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에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은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잡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고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나의 주님의 사랑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상처와 하나님의 고난과 우리 모든 아버지의 마음의 상황 가운데 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땅가를 창조하셨는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때의 그 삶 그 삶을 얻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주님 그 하나님의 만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날 향한 그 사랑이 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드러운
우리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증거로 보이신 그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로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로 가나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사그러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주님을 만나는 사랑과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충만하여 하나님을 충만하면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주님을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잘못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든지 아니 내가 요든지 아니 내가 요든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민들, 우리의 모든 걱정들, 우리의 모든 근심들, 사망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주님이 이미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암리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기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산이 아닌 작은 흙 무더기에서 그 교회를 잃어버리라. 태산이 아닌 작은 흙무더기에서 교회를 잃어버리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거창하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 또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라고 했고 그 편지가 이제 전달되어진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자칫 우리들로 하여금 잘 모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 혼동에 빠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호한 해석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교회된 우리 하나로 교회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된 자로서 또 신자된 자로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그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때 결국에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떨 땐 좀 아깝더라고요. 새벽기도를 물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보가모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저희들이 묵상했는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좀 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고 좀 더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조금씩 더 준비해 놨습니다. 이 교회들을 보면서 저희가 뭘 발견했냐면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가모 교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서머나 교회도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가 봐왔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보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이 주님께서 이 보가모 교회가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교회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되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주님의 그 말씀은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망합니다. 그리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상급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칭찬이 무엇인지 또 책망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여러분들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승리했을 때 주시는 그 상급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신자가 걷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역사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동행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찬양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 찬양을 교회에서 하고 있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당신을 위해서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 전혀 듣지도 않고 전혀 자기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교회는 하늘의 천국의 소망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국의 소망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요. 연약해지는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어느새 내가 흔들려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내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른 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케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큰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들은 대부분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 그들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신앙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아닌 작은 흙무더기에서 교회를 잃어버리라. 태산이 아닌 작은 흙무더기에서 교회를 잃어버리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교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어쩌면 신자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신은 교회입니까? 당신이 신자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태산이 아니에요. 큰 문제, 큰 위기, 큰 것들이 아니에요. 작은 흙무더기, 작은 흙무더기 보이지 않는 거, 그래 하찮게 여기는 거, 하나도 경계하지 않는 거, 하나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를 바로 무너뜨리는 거. 버가모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이신 주님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태롭구나 생각했어요. 무너지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우리는 잘 못 봐요.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세워지고 있는지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 때문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신자 때문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위태로운 교회예요. 아무리 봐도 무너짐을 예상되어진 그런 교회예요. 물론 이 교회 처음부터 어떤 이 교회의 모습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교회도 예수님 만났고요, 첫사랑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큰 환난을 당했는데, 큰 위기 속에서, 큰 태산 같은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칭찬은 바로 환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금방 13절의 후반절에 봤듯이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도 누군가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교회는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교회는요,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요, 이 믿음이 견줄 만한 어떤 교회도 없었어요. 충성되게 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요, 구원의 감격의 길을 걸어갔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서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구원의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요, 세상이 흔들리고요, 사람들이 막 변하고 있을 때요, 이 교회는요, 마치 한 찬양의 고백처럼요,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13절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주님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은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바가 이 교회의 감독,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지금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함께 소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이 어려움은 그 사람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공동체의 어려움이었고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너무나 충분한 그런 존재였어요. 태산과 같은 너무나 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되기를 원했던,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도 부족할 판에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어도 소용없네,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를 쫓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버가모 교회들은요, 그들의 믿음을요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지킵니다. 믿음의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여전히 걸어갑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어떤 이 엄청난 외부적인 충격은요, 태산은요,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주님이신 주님은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단단하구나, 기초가 튼튼하구나, 너희들의 믿음이 다 견고하구나, 참 충성되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장소, 버가모 교회인데, 그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 주님 말고도 또 다른 존재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나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는 버가모 교회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 밑에 보면 사탄이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버가모 지역은요, 상업, 정치, 문화적으로요,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런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이 좀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요,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숭배, 가장 활발하게 숭배됐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신 제우스, 디오니오스, 수많은 다른 이방신들이 총체적으로 다 연합해져서 함께하는,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삶의 기준이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요, 하나가 아니에요. 중심이요,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둘도 아니에요. 셋도 아니에요. 다섯이고 열이에요. 스물이고 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중심이 없어요. 무엇에 가치를 놓을지 몰라요. 갈팡질팡해요. 어떻게 살아갈지는 몰라요. 이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사탄의 권좌 속에 있구나. 사탄이 사는 곳에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은 비단 버가모 교회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요, 사탄의 권좌 속에 있어요. 여러분, 권좌가 뭡니까? 권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버가모 지역은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분명히 사탄이 주인 되는 교회, 사탄의 통치 속에 있는 교회, 사탄의 권력 속에 거기에 묶여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또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 주님은 칭찬하시지만 책망하세요. 그 책망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분열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서 어느새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떤 외부적인 큰 영향에도 태산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조금씩 연약해지고 또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발람의 교훈이 뭘까? 발람이 누굴까? 발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요, 모압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을 지날 때 발락 왕이, 모압 왕이 발락 왕입니다.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엄청 나거든요. 간 국공마다 승리하거든요. 모압을 지난단 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돈을 좋아하는 그런 선지자였는가 봐요. 발람이 그렇게 할 것을 작정하고 이제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축복의 노래가 나옵니다. 축복의 선포가 나옵니다. 돈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부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올무를 놓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요, 모압의 여인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음행하게 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죽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그토록 엄청난 외부의 심각한 어떤 그 핍박 속에서는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내부에 들어오고 있는 죄의 문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또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큰 산을 넘을 때는 믿음이 엄청나게 보였는데요, 작은 걸림돌이 그들 앞에 있을 때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경계하지 않았어요. 큰 산 앞에서 날마다 승리했어요. 작은 걸림돌 앞에서는요, 이거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부패해져 갔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것은요, 외부에 보여지는 어떤 태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뭐 한순간에 뭐 꺾어버릴 것 같은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되지 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요, 뭘 기뻐하지 않냐면요, 물론 태산을 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 안에 슬며시 자기 어떤 아킬레스건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놓여있는 거, 음식 먹는 거, 행음하는 거, 어쩌면 큰 거 아니잖아요. 태산을 넘어왔는데 여기에 타락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거룩했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시는, 연약한 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질책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사단의 권자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움 속에 생각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세 가지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교회는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나가면 나갈수록요, 회개할 것 덩어리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나는 괴수 중에 괴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존재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시니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잘 나오시니까 거룩한 겁니까? 예물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드리십니까? 그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고요, 거룩함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역사예요. 당신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당신이 왕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도 있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은 이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지 않지? 왜 한 영혼이 주님을 향하지 않지? 왜 바뀌어지지 않지?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 틈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이 교회가 만약에 교회되는 자들이 거룩함을 향하지 않으면 나는 속히 그들에게 가서 나의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발람과 그 추종자들을 칼로 다 심판하셨듯이 거룩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 교회에게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그 교회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함께 있는데 모였는데 사람의 말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상처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된 자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들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이길 수만 있다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가 내 가운데 들어올 때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아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내 그 정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혹은 때로는 작은 흙더미의 어떤 발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이제 다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의 상급을 준다고 해요. 첫 번째 만납니다. 두 번째 힘돌입니다. 만나는 뭡니까? 신령하고 참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족,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충만하시고 풍성하십니까? 어떤 무거움도 어떤 사망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좋은 교회죠. 두 번째로 힘들은 뭡니까? 당시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우승한 기념으로 이 힘들을 준다고 그리고 힘들의 그 승리자의 이름을 써준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거룩하게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그저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산에 넘어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보니까요, 또 교회된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태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연약한 그냥 흙더미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이 늘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과연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한테 의로움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도 안 의로우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데 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의 왕자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왕 그 권자 아래서 영향받고 힘겨워 어려워하고 지쳐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점점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여기만 만족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저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여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귀한 정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제가 참 오래전에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말 살고 싶으세요? 저는 신실하게 살고 싶어요. 진실하게 살고 싶으세요? 네, 저는 진짜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왜? 그럼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럼 너무 기쁘거든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늘 세상의 염려 속에서 동일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진실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길을 걷다 보면 물론 원래부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나의 길이 맞는 것인지, 나의 방법이 맞는 것인지, 나의 걸음이 맞는 것인지 질문할 때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들려주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비춰본다면 태산을 잘 넘어갔지만 흙더미 속에서
작은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이 틈을 우리가 아무런 마음 없이 내어주면서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사라져버린 그 죄가 옛사람이 다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이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성공, 엄청난 부흥,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교회된 나를 내 마음대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으니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좀 고요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디서 굴려먹다 우리를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살게 하게 하여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행동이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척합니까? 주여,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영역들을 하나님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의 권좌에 우리가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권좌 속에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에 앉아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를 세워가는 연약한 종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를 간과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내지 못했던 그 책임감 없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때로는 더러운 것으로, 때로 미운 것으로, 하나님 남들을 정죄했던 것으로 하나님 채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행과 음란과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든 생각들 시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며 기억도 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갈곳을 바라보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주님이 돌아가신 주님의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넘어서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구약을 소망하는 경험을 믿지 못하고 나의 것을 주님, 나의 것을 원하고 나의 의를 원하고 이 모든 나의 죄와 나의 삶을 용서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그저 교회 문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큰 은혜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라고 말하시는 자들, 그런 자들 보내주십시오. 그런 자들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과 주님을 그런 일과 주님을 용서하여
우리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 믿음의 뿌리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또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 청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 유수와 청년들이 모이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와 주일 1부와 2부 습관에 젖어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적어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도 올라온 우리를 풍성하게 허락해달라고, 또한 우리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언제나 변하지 않도록 흙더미가 나의 삶 가운데 고요하게 들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소리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거부하게 하시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교회된 주님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자의 삶,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믿음을 지키며 주를 향하며 날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